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강장모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게 272장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추억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총각 시절에 우리 어머님에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친구가 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지역에 무당 일을 하러 오면은 가을이 되면은 우리 집에서 거의 잤어요. 저는 어릴 때 그 굿하고 나면 뭐 과자며 뭐 사과, 배 이렇게 갖고 오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병이 왔습니다. 신병이 뭔지 알죠? 무당 해야 되는 신병이 왔는데 친구를 그래서 잘 사귀어야 됩니다. 어릴 때 친구. 친구가.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신내린 굿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늘 아픈 거예요. 늘 머리에 이렇게 막 끈을 동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잘 모르니까 뭐 고추 태우는 거, 뭐 죽을 쏘서 이렇게 버리는 거. 우리 어머니 아프니까 저한테 늘 지시를 했어요. 저는 고추 태우는 당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추 태우는 거 아시죠? 부정 타면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뭐 죽을 쏘서 버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좀 알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무당이 돼가지고 그래서 무당질 하다가 우리 어머니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요. 전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잤거든요. 아침이면 제가 한마디씩 꼭 했어요. 엄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우리 예수 믿자. 발도 씨알머리도 안 벗겨. 얼마나 성깔이 있어갖고 얼마나 뭐 그야말로 막 반발하고 막 이놈의 새끼만 나가라고 막. 뭐 그런데 저 우리 엄마 아닙니까? 듣든지 아니든지 거의 매일 아침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또 용기 내서 또 하고.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신병 들인 사람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한 3년을 씨름을 했어요. 영적 싸움을 했죠. 근데 큰 구슬했어요. 큰 구슬, 우리 엄마 친구가 와서 구슬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이번에 구슬하고 엄마 병 안 나면 우리 교회 가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구슬하는데 제가 주일날이었습니다. 막 교회 갔다 성경 끼고 집에 오니까 막 구슬하더라고요. 뭐 그야말로 우리 어머니 이제 그 신병이 왔으니까 뭡니까 막 펄떡펄떡 뛰일 거 아닙니까? 얼굴이 딱 마주쳤어요. 저하고 전 교회 갔다 오고. 그래 마음속에 하나님 저 굿해서 병 나면 안 됩니다.
병나 못 오겠어. 그래서 진짜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나면 안 됩니다. 근데 구슬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됐는데 계속 아픈 거야. 그래,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어머니에게 했어요.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죽으면 반드시 가는 게 지옥입니다. 죄 용서받지 못하고 마귀 자녀가 가는 게 지옥입니다. 이제라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어머니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펄떡펄떡 3년 전 싸움을 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우리 목사님 모셨다가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아, 다 이때 기회는 이때다. 얼른 지금 같은 뭐 전화가 있고 뭐 휴대폰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막 교회까지 가야 돼요. 막 열심히 가서 교회 가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빨리 오셔서 우리 집에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날 비가 약간 오는 날이었어요. 바로 272장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쭉 부르는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얻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1절을 딱 마치고 2절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 있죠. 눈물을 터벅터벅 흘리며 울고 있어요. 그 성령의 그 강한 임재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울고 우리 어머님도 울고 자유와 기쁨 얻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날 우리 어머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치유받고 신병 치유받고 60도 안 돼서 세상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92세로 살았어요. 한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 해답이다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을 못 읽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펼친 거야. 그래서 펼치고 또 찾아주고. 근데요, 어느 날 성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래. 한글이 깨우쳐지기 시작하더래. 일반 책 서적은 보이지 않는데 성경을 피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 우리 어머니 성경을 읽었어요. 늘 성경 읽었어요. 여러분, 그를 모르신다면 오늘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를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72장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심을 얻고 예수의 그 신사 하늘의 기쁨 맛보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절망의 포구해요 나와 평화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찬송 주께로 아멘.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다쳐서 수족을 쓰지를 못해서, 어떤 사람은 팔을 못 써서, 어떤 사람은 머리를 다쳐서 모든 기능이 마비돼서 휠체어를 의지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또 간호하는 가족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얼마나 어렵고 참 힘들까?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가더라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마음에 이 우러나는 감정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정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받도록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얼마만큼 바르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주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정오의 빛같이 할 것이다. 목사는 많은 설교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전달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저는 내 민낯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나는 가르치고 있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인생을, 내 학업, 직업, 사업을, 내 자녀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저는 맡기라고 하면서 맡기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가르치면서 나 자신을 가르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저에게 설교를 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가르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다시 한번 내 민낯을 보게 됐고, 내가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호와께 맡겨라. 내 길을, 내 인생을, 네 가정을, 네 산업을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평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골프하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 골프가 쉬운 것 같죠? 한때 저도 골프를 해봤어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어려워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골프하고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 다 자식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나는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근데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인생을 맡기라. 너도 네 맘대로 안 되는데 네 자식이 네 맘대로 되느냐? 세상이 네 맘대로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신다. 내 의를 정오에 빛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란 뭘까? 저는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출애굽기 이제 가장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뭐를 짓고 뭐 양털을 짜고 깁고 색을 칠하고 여러분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나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할까?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몇 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화려했습니다. 땅의 온갖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는 양 한 마리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초라했지만 아주 초라했어요. 가인의 제단에 비해서 아벨의 제단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뭐냐? 그것을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월절 그 양 잡아서 피 바를 때 하나님은 그 피 바른 가정을 넘어갔어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어요. 바로 왕이 그들을 놓았습니다. 그 언약 붙잡은 자가 오늘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뭐죠?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법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휘막을 만들어라. 저는 지난주, 저지난주에 장막과 성막과 휘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새로운 길, 사는 길.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휘장을 다 갈라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설명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제사야, 예배야.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예배를 원하신다.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들을 치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매일의 예배를 원하신다.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양 2마리, 아침과 저녁에 드린 양. 그들은 규칙적으로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매일 드리는 번제가 뭐냐? 신앙은 일상 속에서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현장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매일 드려야 돼요. 아침과 저녁, 하루의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요. 규칙적인 예배, 영적인 습관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적인 규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적인 삶의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에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끝을 예배로, 규칙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이렇게 길들이는 게 좋죠.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 어릴 때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건 부모가 책임지고 해야 돼요. 책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우리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일상 속에서 아침과 저녁,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규칙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라. 누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쫓아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예배를 원하신다. 아침과 저녁. 그럼 두 번째 원하신 게 뭐냐? 온전한 헌신이 담긴 예배를 원하세요. 온전한 헌신이 담긴 예배. 자, 40절 보세요.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한 흰을 더하고 또 전째로 포도주와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솥제와 전체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물과 솥제와 전제가 나옵니다. 번제물은 뭐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솥제는 뭐냐? 곡식을 갈아가지고 가루를 드리는 제사. 그럼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를 찌어가지고 액체가 나오잖아요. 그 포도주를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태워서 드려라. 가루가 되도록 찌어가지고 온전히 드려라. 자,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41절을 다시 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솥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게 예배 목적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은 각자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이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사람들이 있는데 현장엔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어느 회사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대판 싸운 거야. 폭력 사태까지 가고.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에 이제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그 조사 받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경찰서에 갇혔다니까 염려됐잖아요. 그래서 방문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쪽도 목사님이 온 거야. 또 목사님들이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럼 둘을 알고 보니까 하나는 집사고 하나는 장로야. 그럼 누가 싸운 겁니까? 장로하고 집사하고 싸운 거야. 근데 하는 말, 나중에 사과하고, 나는 장로님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자네가 집사인 줄 몰랐다. 그러더래요.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 이 현장에는 성도가 없어.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온전한 헌신이 뭡니까? 번제물과 솥제, 전제를 드리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네 삶이.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가 집사래, 저게 장로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보면서 역시 장로님 달라. 역시 집사님이 어때요? 집사님. 어느 교회? 참다운 교회. 그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예. 이게 참이라.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 부인을 보면서 여러분 모습 속에, 삶 속에서 예수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악마만 보여.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부인이 무서워진대요. 그래서 요새 삼식이 여기 삼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대 요새는. 지가 알아서 해먹지 않으면은 날마다 이제 야단 맞고 쫓겨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원하세요. 헌신된 예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번제물과 솥제, 전제물은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기름을 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이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사입니다. 이게 삶이 있는 예배란 말이야.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과 삶이 드려지는 예배의 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야.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근데 그 현장이 내가 예배하는 장소야. 나는 예배자야. 나는 그 현장이 나의 선교지야. 나는 선교사야.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의 주어진 선교지입니다. 왜 교회와 현장이 다릅니까? 그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면 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치면 현장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자녀를 키울 때 내 자식을 키운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자식을 키우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가정을 주셨어요. 어렵고 힘듭니다. 서로 맞지 않아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못 살겠다 하더라고요. 왜 못 사냐? 안 맞는데. 그래서 말했습니다. 선교적 사명 갖고 살아라.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순교의 각오를 갖고 살아봐라. 그리고 가정을 바꿔봐라. 그랬더니 이혼을 포기하고 가정을 지켰어요. 아들, 딸 둘 낳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뭔가 우리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당이 예배 쳐서고 흩어지면 이제 빠이빠이야. 그러니까 교회와 현장이 다른 거예요. 아니요. 교회 당에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 예배하며 참다운 교회. 흩어진 그 현장이 내가 예배하는 곳이요. 난 예배자야. 난 선교사야. 난 그곳은 나의 선교지다. 내가 가정을 살려야 되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갈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42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매일 아침 저녁.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삶. 예배의 삶이란 말이야. 우리 삶 전체가. 그래 이렇게 말씀하죠. 43절 보세요. 42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 만나주시는 곳이야. 우리끼리 모여서 동창회하고 향회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야.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휘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휘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건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고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직을 주셔서 이제 감히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장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벨의 제단 같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지하에다가 냄새도 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여러분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축복의 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다. 아멘. 약속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3장 4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필수로는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요 기브온이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1000 번제를 드렸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미 들었다. 내가 네게 못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이스라엘을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영화를 구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을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나에게 선물로 보너스로 줄 것이다. 그냥 그건 보너스예요. 진짜 구해야 될 것을 알았을 때 솔로몬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고 솔로몬의 1000 번제를 들으셨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예배하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걸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참다운 교회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역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요셉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보디발 가정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렸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렸습니다. 역전 인생. 오늘 여러분 인생에
피곤하고 힘듭니까? 지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46절은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의 삶, 온전한 헌신이 담긴 예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요, 말씀 듣는 시간이요, 치유받는 시간이요. 오늘 인터넷으로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오늘 여러분 가다가도 응답받으시고 집에 도착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내일 직장에 가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삶을 들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주님을 예배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하루가 예배로 시작되게 하시고 예배로 살게 하시고 하루의 마침이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과 삶을 들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역전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